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어디에 있는 꽃인지 아시죠? 우리 화단에 있는 꽃인데 이렇게 이쁩니다. 햇빛을 잘 받아서 오늘 3시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쁜데 아이고. 확대해 봤습니다. 그 꽃을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이뻐요. 보라색으로 너무 작은 꽃인데 확대를 하면 할수록 더 멋진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쁘다. 꽃은 무조건 이쁩니다. 자, 또 우리 한번 진리기 때문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자, 이제 자연스러우시죠? 예.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자녀라고요? 너무 이쁜, 가장 이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보고서 아우 지겨 죽겠어, 나가 죽어,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죽었다, 그래서 너를 살렸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쁨 받는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몫을 분명히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계비전교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내가 내 인생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몫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빨리 찾으시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실 때 모든 일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장면을 보다가 이제 마쳤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 그랬죠. 바쳤는데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으니까. 자, 이 중요한 결단인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랑 상의를 했다고 나오나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오늘 듣고 다음날 애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상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논의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주신 선명한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시행해야지 고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음성을 주셔요. 그 음성을 듣고서 말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그 결단한 것이 빨리 시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포해야 돼요. 거울 보고 자기한테 선포하지 말고 혹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고 선포했다. 선포하면 그리고 뭐 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3일 거리.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3일 걸리는 때까지가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작심삼일. 수없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빨리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신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어마어마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열리고 쏟아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뿌려진 겁니다. 거기서 못 살아요. 불비가. 여러분, 지금 5월 5일인가요? 5월 3일인가? 프랑스 파리에 어마어마한 우박비가 내렸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상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죠? 손잡고 이끌어내셨잖아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소금 기둥 된다. 소금으로 바뀐다.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려고 앞만 보고 뛰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뛰어야죠. 앞만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근데 우리가 자꾸 머뭇거린다니까요.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절대 못 드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했으면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쓰겠다고 하시면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아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5절 8절,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벗.
나의 벗.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난 바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킬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여기 황금돔 이런 게 있답니다. 저 건축 양식은 이스라엘 건축 양식은 아니죠? 이거는 어디 건축 양식입니까? 그렇죠.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알려진 곳에 이 황금돔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은 저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대요? 그렇죠.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승천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모든 종교의 최고 분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제 서문 벽인데, 저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남자들이 벽에 서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큰 사진 보면 황금돔 우측에 보면 벽이 있잖아요. 그 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대한 사진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이 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은 요 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근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기서 계속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분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앙에 보면 보라색, 중간에 보면은 이제 서 예루살렘 끝에 보면 큰 동그라미 있죠. 저기가 이제 모리아산 황금돔이 있는 위치인데,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세운 장소라고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위에서 기도한 장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보라색 부분은 무슨 지역이래요? 이슬람 지역이랍니다. 이슬람 지역이고, 그 앞에 있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깔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가 분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졌던 장소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생겼다가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땅이 이슬람을 차지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이 벽에서만 보고 울어야 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거를 잘 보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자, 앞까지는 순종이었고, 자, 요 그림은 뭐가 같습니까?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으세요? 맨 앞에는 아브라함 같고 그 뒤에 마차가 있으니까 저기는 사라가 타고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또 수많은 행렬이 있잖아요. 이거 뭐 같습니까? 그냥 이게 뭐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길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떠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나마 사람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기왕이면 좀 힘든 데 갔다 와야 되는데
하여튼 군대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막연하게 절대자에 대한 이런 갈망함이 있었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브라함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결코 아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합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좀 해요. 근데 이 실수가 좀 심각한 실수입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자, 12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이 실수를 했고, 20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그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그랄에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뭐라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당시는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쁜 여자가 보이면 힘센 남자가 다 차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제 자기 나라에도 이쁜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왕이 자기 아내를 삼는 일이 많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 유부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남자를 죽이면 돼요. 남자 그냥 죽이면 자기 아내 삼으면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여기 남자분들 다 너무 위험한 시대죠? 아내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우리 김일성 장로님 유난히 크게 웃으시는데 저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닌데 이 흉년 때문에 잠깐 가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이때 나이가 많잖아요. 90막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이뻤나 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내가 아내로 가면 난 분명히 죽는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절대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더라. 이 환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쉬웠다고 볼 수가 없죠.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하나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좋음이 항상 유지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항상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도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야 너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때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막 무서워서 저는 제 남편 왕이 저를 부르기 전까지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하면 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하지요. 뭐 아직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일들을 너무 쉽게 그때 못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만들어놨더니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라가 누이 맞습니다. 이종은 친족 간에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되기 더 맞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한테 말해요? 바로 왕과 이 아비멜렉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동침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를 오히려 이집트에도 그라에도 알려주고 오히려 이 왕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더 추가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어나가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죄사함.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그 시간을 못 참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또 신방과 하나님 이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돌봐주시는 그 심장. 그 심장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훈련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4장, 우리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신하왕 아브아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아람과 싸우니라. 자, 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영상을 넣었는데 이게 열리질 않아서. 자,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그 위쪽에 빨간 점 3개가 있죠. 여기가 지금 14장 1절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신하랑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르옥, 고임 왕 티드알,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쪽 4개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이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쪽에 있는 여기 파란 점 5개 보이죠?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 나라들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5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 바치는데 어느 날 이 5나라 왕들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돼? 우리는 5나라고 저 나라는 4나라인데 우리가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엘라만 그돌라모에를 중심으로 네 나라 연합군들이 저것들이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5나라 왕이 망합니다. 망해서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 네 나라가 5나라에 쳐들어와서 약탈해서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데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잡아서 저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네 나라를 5나라가 못 이겨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15절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갔더라. 지금 이 4개 나라 연합군을 아브람과 몇 명이? 318명이 쫓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무찔렀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이게 쭉 저기 이제 다메섹에서 빨간색 줄로 이게 쭉 와가지고 저기서 전쟁을 밑에 소돔 있는 쪽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얘들 데리고 다시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세겜, 단까지 쫓아갔고 호박까지 가서 뭐 했대요? 쳐부쉈답니다. 쳐부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개 나라 연합군은 군인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니, 아까 봤지만, 저기 보시면 저 위쪽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저기 이제 엘람, 시날, 저쪽에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아니, 물론 아수르가 먼저 나왔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찌르고, 그 바벨론을 메데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 위쪽에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318명 갖고 데려가서 다 무찔렀답니다. 무찔러서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뭐 했대요?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가지고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럽니다. 소돔 왕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멜기세덱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전리품 네가 다 가져. 사람만 우리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멋집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건 우리나라의 재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드신 거지 네가 날 부자로 만들었다는 혹여 그런 방정 맞이 말할까 봐 내가 그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너 다 가져라. 여러분 지금 소돔 왕이 전쟁에서 져서 자기 백성이랑 자기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소돔 왕이 멋있게 사람만 줘. 돈은 너 가져.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전혀 관심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안 가질 거다. 단 24절에 이 318명이
이 전쟁에서 수고했다. 나는 안 갔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쟁법은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공식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한 젊은이 318명이 수고한 값은 당연히 줘라. 그러나 난 안 갖는다. 라고 멋지게 말합니다. 멋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가로챌까 봐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뭐 했더라? 훈련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자, 화면 보시면 아브라함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사역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 여러분, 이 318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인데 이 318명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나는 내 주인과 함께 하겠다. 난 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난 죽어도 된다. 내 주인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이 318명이 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무서워 이러면서 싸웠겠습니까? 눈에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세에 눌린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싸움하려고 둘이 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게 막 뭐라 그럽니까? 막 아우라 막 풍기고 눈빛에 압도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싸울 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격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훈련 많이 합니까? 훈련 많이 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알고 어떻게 싸우는지 스타일 다 알아가지고 이걸 싸우려고 이제 딱 섰는데 딱 마주치는 순간 이겼다 또는 졌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기세로 이 318명이요 목숨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주고 상을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관계가, 성도님들 상호 간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 300명의 18명 같은 그러한 이 훈련을 통해 준비되는 이런 멋진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키워주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말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선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항종직 선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데, 여러분, 교회 선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죠. 세울 때 기준이 있죠? 말씀의 기준이 있고 교회 내규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세울 때 나랑 가까운 사람 세우면 되죠. 나랑 가까운 사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동양, 나와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이거나 내 아이들과 무슨 공통분모가 있다거나 뭐 교회를 또 오래 다녔거나, 물론 교회는 오래 다녀야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랑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일꾼 세우는 거는 인기 투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분 일꾼 세워지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는지, 기도하면서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일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실 사람이 있겠죠.
저는 교회 항존직 성감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왜 요번 날 안 찍어줬냐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안 뽑혔기 때문에 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분들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 그런 내가 인기가 있었는지 알았다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도 교회를 떠나시고, 친한 사람들만 뽑으려 하시는 분도 다 떠나시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분만 계시겠습니까?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저는 세계 비전교회는 모든 분들이 훈련을 통해 준비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켜주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존직 선거는 우리 교회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때에 필요하신 분들 세울 거예요. 세워줬으면 충성하시고, 안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다음번에 날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훈련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훈련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거는 훈련해야 되고, 사랑하는 훈련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또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래요? 며느리 구하는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이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오는 거, 이것만 아무렇게나 맡겨도 되는 겁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일입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다 알아보잖아요. 내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 딸을 잘해줄까 못해줄까 해가지고 막 나중에 뭐 된다 안 된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애인이 있는데 이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노골적으로 막 해가지고 결국 결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노년이 슬퍼졌고 아들도 너무너무 슬픈 인생을 사는, 이게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세우는데도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종이한테 맡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자,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24장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40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늙었겠죠? 늙었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40이랍니다. 노총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엄마가 있으면 좀 뭐가 좀 좋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겠지만 그러니까 140대신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분위기가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한테 너 무슨 일 있어도 네 고향에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보시면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를 맡은 늙은 종, 자기와 함께하는 종이죠. 이 종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하게 하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절대로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명을 줍니다.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네가 택해서 데려와라. 근데 5절에 보세요.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여자 만났는데 안 온대요. 남편에 대한 사람 얼굴을 보면 가겠는데 못 보면 못 가겠다 그러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는 안 간다. 네가 가서 데려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만약 안 온다 그러면 끝. 내 아들은 절대 못 간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에 불렀던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고향으로 갈 생각도 없습니다. 대신 종을 보내는 거예요. 믿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을 고향에 보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 생각지 않고 자신의 주인과 도련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거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환경을 자꾸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나이 많음 또 나의 가난함 내가 좀 문제 있고 이런 형편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고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나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너를 위한 삶은 절대 살지 마. 넌 무조건 나만 위해서 살아. 네 인생도 즐기지 마. 그래서 살아.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의 법칙이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보여주며 열심히 살아. 그리고 7일째 되면 뭐라고요? 쉬어라. 쉬어라. 첫 번째 쉼은 뭐냐면 영이 쉬는 건데 영의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육체를 노동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충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 그리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순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심에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순종의 훈련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훈련시켜 주심에 기뻐하며 오늘도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훈련받아 주의 귀한 뜻을 누리며 귀한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